제가 메리 하면 크리스마스로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 이거 레크레이션 할 때 이렇게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아쉬워서 안 못한 게 아쉬워서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신학의 학문을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 위한 많은 다양한 시도들과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기독론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바로 두양성교리라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있는데 하나는 뭐고? 하나는 신성이고 하나는 인성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해드리자면 이 신성과 양성을 논하는 두양성교리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같지 않습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십니다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어떤 구조로 어떤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느냐, 그것이 바로 두양성교리인데요. 그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현대적으로 좀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하나의 인격체잖아요. 예수님이 다중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속에서 막 누가 얘기했다가 아니야 혼자 막 얘기하고 그러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의 인격체 안에서 어떻게 두 개의 정체성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을 막 이렇게 인간적으로 막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제 말이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이 두 양성 교리를 다음 원래 이제 12월 주제인데 크리스마스 때 이런 신학적인 얘기, 역사적인 얘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좀 다음으로 미루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진짜 무엇인지가 바로 오늘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샘찬 형제님이 혹시 누구세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 남자친구. 우리 이찬현 집사님, 이 샘찬 형제님이 누굽니까? 직장 동료. 뭔가 예수님의 두 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 샘찬 형제님이라는 하나의 인격 안에 두 가지 본성이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거 전혀 맞지 않는 예니까 이걸 그대로 막 두양성교리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제가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샘찬 형제님은 한 명인데 누구냐고 물었을 때 다른 답이 나오는 걸까요? 핵심은 무엇일까요? 핵심. 자, 다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우리 예람이, 우리 왼쪽에 앉아 계신 어여쁘신 여자분이 누구신가요? 아빠의 아내예요. 엄마는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저기 건너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아빠.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요, 누군가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우리 기독론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양성 교리를 생각했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신비한 것을 해부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항상 기독론을. 하지만 기독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기독론이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우리 이샘찬 형제님 지금 체지방률이 한 얼마 정도 되실까요? 하지 않아요. 많이 하지. 우리가 아주 약간 이제 그래도 좀 체격이 단단하신 체질이니까 단단하지만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막 운동 선수들이 한 12% 뭐 이렇게 된다 그러고
20%.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선창 선생님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지방이 20%지만 해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람이가 이선창 선생님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마땅히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답을 합니까? 우리 아빠 직장 동료요 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관계라는 것이죠. 이선창 형제님이 누구인지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각 사람에 따라서 이선창 형제님이 누구인지 다 달라집니다. 이선창 형제님은 아들일 때가 있고요. 남자친구일 때가 있고요. 아빠 직장 동료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이선창 형제님이 여러 개가 생긴 거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개라고 해서 그 여러 개가 하나라고 해서 모순되는 거 아니죠? 왜? 누군가를 우리가 정의할 때 관계로 정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신학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잘 알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는,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무존재입니다. 우리 나래 양이 조금 무한하겠지만 우리 선생님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처음 보시는 여자분이 계신데 이 여자분이 누구신가요? 최진 형제님의 여자친구. 알면 안 되는데 아무튼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관계가 없을 때 저 사람은 내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관계가 없는 것은 존재를 삭제시켜 버립니다.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없으면 예수님은 지식으로 있고 내 입술에 습관으로 고백이 있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예수님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가장 칭찬받는 부분, 베드로가 가장 위대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앞으로 넘겨서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흡족하게 했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확한 어떤 본체의 신분을 해부학적으로 밝혀냈다. 정확한 걸 맞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물론 정답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기뻐하셨던 이유는 베드로의 대답 안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베드로와 예수님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첫 번째는 당연히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 주님이라는 관계는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하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세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다 채울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세요. 라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베드로의 대답과 다른 대답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위에 14절, 15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게 뭐 틀린 말이죠. 하지만 이 말이 진짜 틀린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마음을 제자들이 틀릴 수도 있죠.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는 건데 예수님이 굉장히 섭섭해하셨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 세례 요한이라면 그 대답한 제자와 예수님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관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대답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 하나뿐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단순히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서 예수님을 진짜 알아가는 것, 예수님과 관계 맺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관계라는 것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나까지 바꿉니다. 나의 존재까지 바꿉니다. 우리 오늘 나래 자매가, 최재영 여자친구 나래 자매가 기차로 오면서 목사님 옛날에는 잘생겼는데요 이러면서 막 디스라더니 거기에 좀 이상한 뉘앙스로 목사님 참 결혼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네요. 뭔가 썩 기분 좋지는 않은 그런 칭찬인 것 같은데 왜 옛날에는 잘생겼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왜 결혼 참 잘했네요. 이거 붙여서 할까? 농담이에요. 제가 마이랑 같이 관계를 바꾸면 저의 존재가 바뀌어요. 그렇죠? 마이만 나의 아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나도 한 사람의 남편으로 나의 존재가 바뀝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때 나의 존재가 바뀝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했을 때 내 안에 영혼이 이걸 우리가 이성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거를 막 풀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고백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과 관계 맺을 때 나의 존재가 바뀝니다. 어떤 존재로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의인의 존재로.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죄가 몇 %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분류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취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 너 누구니? 라고 말했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신앙을 철저하게 관계로 끌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지만 한 번 더 우리 연말이니까요. 당연한 얘기 우리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2023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이 시간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제 경험인데요. 설교 때 그냥 평소에 성경 안 읽고 그냥 앉아 들으면은 순 목사들 설교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비판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유 저런 설교를 하고 있어.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제가 진짜 어떻게 설교 저렇게 하나 하는 목사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목사님의 설교에 있어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은혜 받는다고? 근데 은혜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우리가 예정을 하자고요. 가정을 하자고요. 진짜 설교 못하는 목사님이에요. 좀 찔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분이 은혜 많이 받는 이유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이 그 주에 읽었던 말씀과 묘하게 매치되면서 이게 나에게 준 하나님 말씀이구나.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 그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설교 때 나오는 말씀이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로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마음밭을 가꾸는 거.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는 게 뭐예요? 바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 또 하나 더 할까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실천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또 특히 이제 저는 혼자 살 때는 뭐 쉬웠죠. 혼자 살 때는 쉬운데 이제 또 같이 사니까 이게 시간 정해놓고 뭐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괜히 막 잘난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옆에서 뭐 게임하고 있으면 나도 같이 게임하고 싶고 게임하고 가고 싶고 막 이렇게 뭐 이게 막 계속 안 맞으니까요. 그렇구나. 하나 제안 드리는 거는 찬양을 유튜브 요즘에 나오니까 유튜브 자기가 우리 스스로가 기도할 수 있는 정도의 유튜브를 딱 고르는 거예요. 너무 긴 거 그러면 중간에 광고 나오니까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 이렇게 내가 기도할 거를 딱 정하는 거예요. 뭐 요즘에 워낙 많으니까요. 그걸 딱 틀어놓고 한번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소리 내서 기도하면 가장 좋겠지만 안 되면 찬양, 내가 좋아하는 찬양 묵상하면서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던 기도가 금방 5분이 가고 금방 10분이 가고 그렇게 점점 시간을 한번 늘려가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할 때 비로소 아까 하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곳에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뜻이구나 그걸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주 미세하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파괴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의인이라는 결국 관계라 그랬잖아요. 관계가 저렇게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군대 교회에 있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전역을 하면은 그 교회 6개월이 공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대신 6개월 동안 그냥 예배만 툭툭 들어주고 가는 상황이 펼쳐져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참 원래 대학교 때는 한 번도 안 봤는데 무한도전에 완전 빠져가지고 저녁 앞두고 하니까 아주 무한도전 실컷 봤습니다. 기도를 좀 게을리하고 근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그 전역하고도 그 교회 어디 창고 이런 데서 막 살면서 그 교회 1년을 다 채우고 새로운 목사님 오실 때까지 무보수 군대 월급도 안 나오니까 하고 전역을 한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그 꿈을 꿨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강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기도를 안 하면요 이렇게 강한 메시지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끔씩 굉장히 강하게 어떨 때는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있는데 매일매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갑자기 로또 번호를 알려주시진 않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메시지가 나에게 오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영적 더듬이를 세우지 않으면 그걸 놓칠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십니까?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우리와 저기 멀리 떨어져 관계를 할 수 없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와 관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나와 공통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화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하죠? 공통 주제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그 하늘의 거룩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그 거룩한 예수님과 우리는 공통점이 단 1도 없었습니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과 예를 들어 소개팅을 딱 하면 잘 되고 싶어요. 그럼 뭘 자꾸 찾습니까? 공통점을, 관심사를 자꾸 찾죠. 여행 어디 갔어요? 여행 같은데 딱 가면 순간 이제 그 소개팅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아주 대화가 막 잘 풀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공통 주제를 잡고 싶으셨어요. 철이와
공통점을 우리가 찾고 싶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과 우리는 공통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관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베드로의 고백을 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다른 것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것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 날 구원할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이 귀한 성탄절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성탄절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회복해 나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이전에 어떤 일만 생기면 무릎 꿇고 예수님부터 찾았던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오늘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떤 슬픈 일이 있을 때 그저 주여 부르짖으며 눈물 흘렸던 그 예수님과 신실한 관계를 오늘 돌이켜 주옵소서. 주님, 나의 신앙이 철학적으로 변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신앙이 그저 지식으로 변하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살아있는 관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